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날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참담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 블레셋과 어찌 전쟁을 치를지 걱정이 팍 든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척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찌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지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급기야 사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게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나 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꼬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근데 자세히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신 겁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물론 무당을 찾아간 것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무당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당을 찾아간 것은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참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사울도 그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 이해가 되는 게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간 것을 보면 사울만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줘서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을 찾다 무당을 찾아간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무당 찾아갔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일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간 사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상황이랬습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쟁을 치르기 직전입니다. 상상을 하시라고요. 상상을.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심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막 불안하고 아니 성경을 보라니까네. 성경을 어떤 마음입니까? 나오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나오잖아요. 잘 그걸 눈여겨보라고 이제. 그러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이 전쟁 이기게 해주마. 딱 지금 사울은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내려와라. 그 왕자리에서 내려. 네 감당도 못하는데 그거 왜 앉아있는지 내려와라. 자, 하나님은 그래 그만 내려와. 내려오면 다 해결돼 하는데 사울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왜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니까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가 딱 이런 말 들어야지 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미 딱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셔요. 이 사람 고집불통이구나. 고집 센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내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으래요. 나 고집 안 부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고집이에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부모가 얘기하는데 남이 무슨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고집이라고 한다 이 말. 나는 고집 안 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고집이 센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고집이 센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왜요? 왜 안 들립니까? 뭐라고요? 뭐 자꾸 똑같은 말 하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네. 자꾸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부자로 만들어 줄게. 좋은 집 줄게. 좋은 차 줄게. 사업 성공시켜 줄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응답을 안 해주신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살리는 말씀을 하시지. 네 빚 다 갚아줄게.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니 하는 일 형통하게 해줄게. 우리는 그냥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네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을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네가 자유도 얻고 네가 평안도 얻고 네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걸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요? 거기서 그만 내려오나. 이미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를 줬다. 그 사람이 맡으면은 니 뭐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러면은 사울은 그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매정하시고 냉정하셔서 아무 말씀 안 해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건 꼭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사울이 무당 찾아갔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지만 사울은 그 말씀은 듣기 싫고 그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고 그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자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누가 악합니까 그러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악한 줄 몰라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자꾸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말씀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진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거 안 해준다고 지금 칭얼칭얼 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그의 뜻을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거 말고요. 주님 그거 말고요. 그거는 알겠으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그거는 말고요. 내려놓아라는 그 말이죠. 그건 말고요. 포기해라 그 말이죠. 그거 말고요. 가지 말라는 그 얘기죠. 그거 말고요. 하지 말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요. 우리 이런 식이라니까.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근데 그는 내려오기 싫었습니다. 다른 말 해주세요. 다른 말 해주세요.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 해주십시오. 고집을 부린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자, 사울만 죽었습니까? 자식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자, 자식들만 죽었습니까? 자식들만 죽었습니까? 뭐라고요? 손자들은 안 죽었습니다. 손자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갔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기 군사들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 혼자만 망한 게 아니에요. 지 혼자만. 물론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폭삭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죽은 거는 다를 바 없지 뭐. 여러분,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왕위에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왕위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물론 내려오는 일은 쪽팔렸겠죠. 왕이 이제 왕을 그만하는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목사가 나 이제 그만 목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목자가 나 이제 목자 그만하랍니다. 뭘 이렇게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쪽팔릴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해오다가 아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쪽팔릴 수 있죠. 근데 그건 잠시입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은 사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만 안 죽었을까요? 그의 세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라 나갔던 그 군사들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도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뭐 전쟁을 치르든지 나라를 다스리든지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지요. 그때 어떻게 되던가요? 다윗은 나가는 족족 승리했습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졌어요. 다윗, 솔로몬 이 두 대에 걸쳐가지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죠. 솔로몬은 타락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최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나라대로 흥했을 것이고, 근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굉장히 애도합니다. 굉장히 애도해요. 만약에 사울이 살아있었으면 다윗은 사울을, 그의 집안을 그렇게 돌봐줬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애도하는지 모릅니다. 한때 원수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지켜줬으면 지켜줬지 망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왕위를 내려놓고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일은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리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을 높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지경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겸손한 모습,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또 변질되었구나, 타락했구나,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낮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다시 높이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이거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못 꺾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이것을, 이 마음을 내가 못 꺾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꺾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뜻에 순종하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그게 잘 안 되면은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 차라리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럼 도와주시겠지. 근데 아예 그 기도는 쏙 빼삐고 주님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왕위를 내려놓을지 말지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전쟁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주님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전쟁은 됐고 니는 그냥 내려온나. 네가 붙들고 있으면 니도 망하고 니 때문에 니 나라가 다 같이 망한다. 그만 내려온다. 못 깨닫습니다. 이 길이 내가 죽는 길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 죽어도 못 깨닫대. 죽는 그 순간에도 못 깨닫더라고요. 그럼 어찌 됩니까? 죽는 수밖에요. 그게 신약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울 똑같은 경우에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은 축복받는 게 아니라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은 크게 망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다가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꾸리꾸리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꾸리꾸리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 가면은 뭐 이래 잘해준다더라, 뭐 교회 가면은 뭐 이래 뭐 해준다더라, 뭐 이렇게 그 교회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릴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좀 꾸리꾸리하게 신앙생활, 꾸리꾸리하게 교회를 찾아오고 막 꾸리꾸리하게 막 예수님을 믿고 꾸리꾸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꾸리꾸리한 그 사람이 꾸리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욕심꾸러기구나. 아,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자기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그게 잘 안 되면 차라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해야 될 긴데 막 어빙하게 막 머리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래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래 말하고 목사님한테는 이래 얘기하고 또 다른 성도한테는 저래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고 막 꾸리꾸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요. 니 참 꾸리꾸리하구나. 니 왜 그러냐. 왜 내 교회를 그렇게 흙탕물로 만드느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어떻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까? 아,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아,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구나. 나는 어떨까? 그렇게 조심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니까요. 무조건 뭐 죄 지었다고 해서 뭐 저주받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아, 죄를 지으면 안 돼. 노력하는 가운데서 또 연약하고 아, 또 실수로 그런 죄인하고 아, 뭐 내만 죄 짓나. 내보다 더는 천지백갈인데 이래 죄 짓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다르다니까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이제 혹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꾸리꾸리한 사람들이다. 이 기도에서도 딱 나와요. 기도에서도 딱 이렇게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은 처음에는 막 자기 성질도 부렸다가 막 저주기도도 했다가 막 음성도 높였다가 막 왜 맨날 나한테 막 이런 일이 막 불평됐다가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실 때 보면 다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지요. 제가 성질을 부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께 순종의 복을 받지요. 그냥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시작할 때는 막 좋은 말로 막 갖은 말로 막 그래 기도는 멋지게 하지만 막상 삶에 돌아가서는 지 쪼대로 다 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꾸리꾸리한 사람들이다.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때마다 시편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나오는 대로. 내 안에 막 울부짖음 있으면 막 울부짖는 거고 막 내 탄식 있으면 탄식하는 거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막 저주도 쏟아내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 전에 그것이 이제 그 응답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한 단계를 더 넣었어요. 요즘에 내가 묵상하면서 이제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듣기 때문에 이제 2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이전에는 이제 응답 받는 것도 잘 안 됐기 때문에 내가 2단계를 뺐지만은 응답부터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응답을 듣기 시작해요. 이게 응답인가? 뭔가 와요. 기도할 때 뭐가 와요. 아, 이제 무슨 말씀 같아요. 막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 막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할 때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응답이 성경 말씀과 뭔가 다른 색깔이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기도 중에 받았다고 해서 다 응답이 아니야.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일단 들으십시오. 근데 이제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 응답을 잘 듣고 막 이제 응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묵상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딱 이제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점검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 무시하고 뭐 무조건 뭐 기도할 때 뭐 들었다 뭐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다 무당대비입니다. 기독교 무당대비.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무조건 목사가 얘기하면 다 들으면 됩니까? 목사가 얘기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그래서 이제 맞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확신이 들면은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맞네. 그러면은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듣기 좋은 소리여도 묵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성경 가운데서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 기도와 묵상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와 묵상이 같이 안 가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은사 가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 망하는 이유들이 묵상이 약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와도 강하게 온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겠죠. 근데 자기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마귀의 음성은 하나님 음성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묵상이 습관되어 있으면은 점검할 수 있잖아. 묵상해 보니까 말씀 앞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럼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내 감정이 들어갔나? 그때 사탄이 역사했나? 묵상이 약하니까. 특히 기도원 원장님들이 묵상이 약하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묵상이 약하니까 때로는 막 강한 말씀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 강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일 때는 아니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사탄의 음흉한 계기가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분별할 건데? 제가 괜히 여러분들 묵상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열매 맺어야죠. 근데 처음에는 좋은 열매 맺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상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뭐가 약해가지고? 묵상이 약해가지고. 물론 또 묵상만 강하면 안 돼. 묵상만 강하면 머리만 커져요. 기도와 묵상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와 묵상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행위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의 뜻이 뭔가 확인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그냥 축복을 쌓아놓기만 하고 축복은 쌓여요. 근데 누리지는 못해요. 순종하는 자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살리고 나아가 내 가족, 내 집안, 내 교회, 심지어 내 나라까지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 그 거꾸로 하면은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내 가족, 내 집안, 심지어 내 교회까지 나아가서는 내 나라까지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윗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울처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